할렐루야.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에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부부가 계셨답니다. 하루는 주일 저녁에 남편분 혼자만 저녁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예배에 다녀와서 그 남편분이 평소와는 다르게 아내분에게 굉장히 잘해주고 극진하게 정성껏 대접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남편의 행동에 감동을 받은 부인이 부인 집사님께 남편에게 물어봤답니다. 여보, 오늘 어떻게 된 거예요? 물어봤는데 남편은 그냥 멋쩍은 듯이 웃기만 하고 아무 대답을 안 해줬답니다. 그래서 이 아내분 집사님이 생각을 하기를, 필시 우리 남편이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서 행동이 좀 바뀐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음날 이제 과일 바구니를 사가지고 목사님 방문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만나서 여쭤봤답니다. 목사님, 어제 저녁에 주일 설교 말씀 참 좋았다면서요? 라고 이제 혹시 설교 내용이 내 아내를 내 자신과 같이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하셨느냐고 부인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물어보자, 그때 목사님께서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아니요, 제 설교는 내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 였다는 설교였습니다.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도 정말 찬송가의 가사처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에덴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갈렸던 상처받았던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든 능력교회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은 저희 같은 노예 이제 목사님들끼리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 여행 관광차 안에 탔던 그 사회자 분이 참 재미있는 분이셨는데, 이제 목사님들에게 이제 미션을 줬어요. 목사님들 다 앞으로 나와서 자기 소개를 좀 하시되 그냥 자기 이름만 말하지 말고 옛날에 자기에게 붙었던 별명을 뭔지 한번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져봐라라고 해가지고 목사님이 한 분씩 남아서 이제 옛날 자기에게 있었던 별명들이 나왔는데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풍뎅이, 황소, 어떤 분은 주윤발, 이분이 잘생겼어요. 주윤발 이런 분도 계셨고, 저는 개구리, 이제 저 옛날 별명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 옛날에 있었던 별명을 가지고 이제 서로 이렇게 부르니까 확실히 예전보다 참 그 목사님들 사이가 좀 친해졌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능력교회 성도님들도 제가 몇몇의 성도님들의 경우에는 그 옛적에 불렸던 별명을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의 별명은 까꾸입니다. 까꾸. 왜 까꾸인가 했더니 옛날에 어린 조카가 이제 이모들 이름을 부르는데 다른 분들은 영자 그럼 영자, 그리고 이름을 제대로 부르는데 광자 그러면 광자로 안 하고 까꾸 그랬대요. 광자 그러면 아니 까꾸 그랬대. 그래서 이제 목사님의 별명이 까꾸가 됐었습니다. 우리 능력교회 그 권윤옥 권사님은 예전에 대학생 시절에 특별히 이쁘신 한 미모를 가지고 있었다 해서 들은 바로는 그 당시에 권사님의 별명이 뭐였냐면 권들이 햇번이었답니다. 권들이 햇번. 참 예쁘셨대요. 우리 교회 또 성도님들 가운데는 어떤 별명도 있냐면 곰의 탈을 쓴 여우, 곰의 탈을 쓴 여우, 이런 별명을 가지신 분이 있는데, 누군지 알 수 있는 분은 저한테 톡을 보내주시면 제일 먼저 보내주신 분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의 주인공 다니엘도 다니엘을 부르는 몇 가지의 별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 역시 일단 바벨론에 끌려갔기 때문에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게 바벨론식 이름이거든요. 창씨 개명된 이름인데, 이 다니엘에게도 이제 창씨 개명된 이름이 있었습니다. 벨드사살.
벨이여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게 바벨론의 신 벨이 이름이 붙었던 참 치욕스러운 이름인데, 이제 이런 게 느부갓네살이 붙여줬던 이제 별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이 지어줬던 별칭과는 달리 다니엘에게 붙여줬던 별칭이 있는데, 그게 누가 지어주신 별칭이냐면 하나님이 지어주신 별칭이었어요. 이 다니엘에게 지어주신 별칭이 얼마나 귀했는지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전달을 해주었는데, 어떤 별칭이냐면 다니엘서 그 10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러면서 이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이게 바로 다니엘의 별명입니다. 원어로 말하면 햄다 이쉬라는 말이에요. 이쉬가 남자,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은총이라는 단어가 바로 햄다입니다. 햄다 이쉬.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 햄다 이쉬 세 번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세 번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햄다 이쉬.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한 유튜브 영상을 봤었습니다. 보신 분도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그 중국의 연변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게 이제 운전자가 갑자기 운전을 하다가 차 이게 앞에 정면을 보다가 막 소리를 질러요. 중국말로만 말하는데 차 핸들 틀어 막 이제 막 이런 말이 나오는데, 갑자기 앞에 진짜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백두산 호랑이가, 중국 만주에게 살기 때문에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났는데, 그게 지금 그 장면입니다. 저기 멀리 보면 호랑이가 보여요. 이놈이 얼마나 여러분 호랑이가 힘이 센지 차에 탁 다가와서 앞발로 그냥 차 뒷문 유리창 한 방 탁 치니까 유리가 악살박살이 나가지고 이제 아수라장이 됐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차는 더 이상 공격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논두렁으로 이거 어슬렁 걸어가다가 순간 저기 멀리 이제 그 밭 농사 짓고서 오시는 어떤 아주머니를 봤는데, 이 호랑이란 놈이 순간적으로 점프를 확 뛰는데, 제가 그냥 얼핏 봤을 때 한 3m는 뛰는 것 같아요. 제자리에서 살짝 뛰었는데 3m를 붕 날아가지고 이 농사 짓고 오는 어떤 아주머니를 그냥 바로 덮쳤습니다. 영상에 보니까 바로 덮쳤는데, 제가 그것을 보는 순간 이분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호랑이가 어찌된 영문인지 그냥 살짝 물고 그냥 눈두렁에다 그냥 이 아주머니를 밀치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나중에 한 6시간 있다가 이제 그 생포하러 왔던 사람들이 마취 총 한 3대 맞고 생포가 됐는데, 이 아주머니는 이제 눈두렁이 떨어졌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했지만 호랑이에 만나서 물렸는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건진. 그래서 이게 유튜브 영상의 제목이 뭐냐면 평생 쓸 운 다 썼다 였습니다. 호랑이를 만나도 죽지 않고 평생 쓸 운 다 쓴, 참 이런 유튜브 영상이 나왔었는데, 이제 이것과 이제 다니엘을 한번 비교해 보니까 여러분, 이 여자분은 그냥 호랑이 한 번 잠깐 만났다가 지나갔던 건데, 다니엘의 경우는 굶주린 사자가 득실거리는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자굴 속에서 멀쩡하게 살아나온, 제가 여러분, 제가 이번 다니엘서 강해를 하면서 참 제가 하나 크게 깨달았던 바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정말 특별한 비상한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과 그냥 호의가 아니라 특별한 호의, 특별한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께 어떤 사랑과 호의를 받았냐면, 하나님이 다니엘을 위해서 다니엘의 원수들과 대신 싸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포로 다니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자기를 잡아서 바벨론까지 끌고 왔던 그 근위 대장 아리옥부터 심지어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다니엘을 시기하고 모함해서 결국은 그를 사자굴, 이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었던 이 바벨론의 악한 신하들을
그 가운데 하나님은 다니엘을 그 사자굴 가운데 보호하시고 도리어 다니엘을 모함했던 자들을 다니엘 대신에 사자굴에 빠뜨려 사자의 먹이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진짜 은총을 받은 사람이 되면 우리가 친히 우리의 입에 더러운 거 묻히지 않고 우리의 손에 악한 것 올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처소에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들, 마치 한나에게 이 분인나 같은 그런 대적하는 말로 대적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속이 얼마나 상합니까? 나도 가서 그냥 확 욕지거리 해주고 싶은 이런 충동이 느껴지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저 원수들을 친히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를 다니엘의 믿음을 가진 큰 은총을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오늘의 다니엘이 만들게 된 가장 큰 원동력은 무엇이냐면 다니엘서 9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오늘날의 다니엘이 되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다니엘서 9장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9장에 이르러서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왔던 15살에서부터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것을 맞추지 못하면 너희 모두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 순간서부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니 지금 다니엘서 9장에 이르는 나이 85세가 되었을 때에도 무려 70년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신앙을 주님 앞에 불이 붙었던 신앙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노년의 때에도 다니엘은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는데 무엇으로 지켰느냐?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음으로 믿음을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초대형 교회 중에 하나가 어떤 교회가 있냐면 윌로우 크릭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빌 하이벨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이제 목사님이 쓰셨던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을 최근에 읽었습니다. 이게 이 목사님의 이제 책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기도는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급자족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 애쓰며 수고하는데 그러는 가운데 인생의 경험들에서 자기를 신뢰하는 그런 규칙을 배워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깊이 자리 잡은 가치나 삶의 경험은 나에게 깊이 자리를 잡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쉽게 간과가 되지 않고 그래서 항상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경험과 나의 상식과 이 하나님의 뜻 이 사이에서 우리가 겪는 갈등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초대형 교회를 담임하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지만 사실은 나도 기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솔직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권면을 주는 게 나도 사실은 기도하기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도 사실은 기도하기 쉽지 않을 것이 예측이 되므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삶의 시간표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하루에 3끼는 몇 시에 먹고 몇 시에 식사를 끝난다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나의 하루의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반드시 시간표 가운데 끼워 넣는 자가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쉬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 윌로우 크릭 교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보좌를 흔든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옛날 어른들이 자주 썼습니다. 저는 사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보좌를 흔든다 이런 표현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니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멀쩡히 잘 계신 하나님 괜히 어지럽게 왜 맨날 그 보좌에다 손대가지고 주님의 보좌를 맨날 뒤흔든다고 막 이런 표현을 쓰는가. 참 이게 마음속에 참 다가오지도 않았고 왜 어른들이 그런 표현을 쓰는가 했는데, 제가 성경 원어를 보다 보니까 진짜 쇼크를 받았습니다. 이 어른들이 그냥 했던 여호와의 보좌를 흔든다 이런 표현이 진짜 성경적으로 맞는 표현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발견했냐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광야 르비딤 전투에서 여러분 이 원어적 의미를 발견을 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광야 르비딤에서 악한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기를 이스라엘 가운데 병사를 모집해서 싸움을 할 수 있는 이제 군인을 데리고 나가라라고 하면서 모세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 산 위에 올라갔을 때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진영이 이기는데, 모세가 손이 너무 아파서 팔이 내려오면 아말렉의 진영이 이겼던 것이었습니다. 아니 인내심 테스트를 하는 것도 아니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진영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 진영이 이기는, 여러분 여기에 성경적인 원리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이 전투를 승리하고 나서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여러분 이 부분이 원어로,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지만, 이 부분을 여러분 성경에 그 아래 각주에 작게 쓰여져 있는 글씨 원어적 해석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었으니 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모세의 손이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었으니, 조금 더 의역을 하면 모세의 손이 여호와의 보좌에 닿았으니 라고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이유를 아시겠죠? 모세가 들었던 그 기도의 손이 영적으로 보면 하늘의 보좌에 닿았기 때문에 마치 핸드폰에 여러분 전기가 충전됐던 것처럼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보좌가 닿았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니까 그 손이 모세의 손이 아니라 어떤 손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됐던 것입니다. 모세의 손이 있는 자리에 어디에 뭐가 임한 거예요? 여호와의 보좌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그 자리에 임재하여 그 손이 닿았던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니까 아무리 강했던 아말렉 진영이 흩어져 버리고 완전히 패하게 됐지만, 손이 아파 떨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끊어지니까 다시금 악의 세력이 강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항상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 두 손을 들고 기도하죠? 그냥 두 손을 드는 게 아닙니다. 이 두 손은 하나님, 모세가 르비딤 전투에서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나의 손이 하나님의 보좌에 닿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손이 하나님의 보좌에 닿는 순간 나의 손은 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요, 나의 손은 주님의 보좌가 임재하는 주님의 지성소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정신이 바로 이 정신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의 손을 들어 올릴 때 그 손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여 그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철저하게 무엇 중심으로 기도를 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3절을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연수를 깨달아 하나니 곧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는 그냥 이방 신에게 드리는 그런 기도와는 전혀 다른 기도였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우리 사회에 지금 인도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문제가 돼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데 인도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무엇을 지금 결심했냐면 힌두교 신전에 코로나 여신을 지금 모시고 코로나 여신에게 기도를 한답니다. 그 코로나 여신에게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비는 이제 그런 코로나 여신도 지금 최근에 인도 사회에서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수능철만 되면은 저기 대구의 팔공산 갑바위에 찾아가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 갑바위의 부처상을 보니까 머리에 학사모를 쓰고 있어요. 이렇게 학사모를 쓰고 있어가지고 꼭 무슨 이제 부처님한테 기도하면 우리 자식이 이 대학 학사모를 이게 쓸 수 있는 그런 좋은 대학 입시에 된다 그래가지고 입시철만 되면은 아주머니들 얼마나 가서 비나 몰라요. 여러분, 이 다니엘의 기도와 인도 사람들이 코로나 여신에게 기도하는 것, 또 불교인들이 이 갓바위에게 기도하는 것과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똑같이 신에게 비는 건데 이 기도나 저 기도나 정성만 드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다니엘의 기도와 이방 사람들의 기도와의 차이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기도냐의 결정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성경을 다른 말로 간단하게 말하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성경을 다른 말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구약, 옛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로운 아들과 딸이 되어 더 이상 죄악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왔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 순전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의 모든 질병에서 치료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울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슬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는 기도가 분명히 구별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자기 연민으로 불신으로 나오는 그런 울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는데 그 눈물은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긍휼의 눈물이 돼야지 내 신세를 한탄하는 자기 연민의 눈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상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당당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보시지만 사탄도 봅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당당하게 믿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는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니엘처럼 찬란하고 굳건한 반석에 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진짜 큰 체험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간증의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군인 쫄따구 시절에 참 많이 환난을 겪었습니다. 물론 군대에서 어리버리했던 것 사실이고 분명한데 그보다도 주요한 원인은 주일 성수를 한다는 이유 때문에 고참들에게 찍혀가지고 모진 박해의 세월을 거의 대략 한 1년간 보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모진 박해를 받았던 1년간의 기간 내도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괴롭히는 이 나쁜 선임들 하나님의 손으로 좀 때려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속으로는 굉장히 욱하고 저것들 그냥 딱 2대도 아니고 딱 한 주먹이면 보낼 수 있는데 속으로 이렇게 부글부글 끓었지만 그랬을 망정 하나님 앞에 저것들 벌받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는 절대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딱 한 번 하나님 앞에 누군가 하나님께서 심판해달라고
벌받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던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군대 시절에서. 그게 언제냐면 바로 우리 교회, 군대 교회에 헌금을 훔쳐갔던 자, 하나님의 돈에 손을 댔던 자를 제가 하나님 꼭 심판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쫄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 교회 전체 재정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제가 그때 교회 군종이었는데 교회 재정이 3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군종 인수인계를 받고서 딱 됐는데 어느 날 그 피 같은 군인들의 돈 30만 원이 몽땅 사라져 버린 거예요.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안 나와요. 아무리 조사를 하고 밝혀도 이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훔쳐간 놈이 나오지가 않아요. 제가 정말 이 분노가 났는데, 이 분노는 이 사람의 분노가 아니라 이게 어떤 영적 분노, 의로운 분노가 막 의로운 분노가 일어났어요. 하나님 앞에 딱 한 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히 하나님의 돈에 손을 댄 이 악한 인간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오니 주님, 딱 일주일 작전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일주일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감히 하나님의 교회의 발을 옮겨 주님의 헌금에 손을 댄 이 악한 자의 발을 분지러뜨려 주시되, 하나님 오른쪽 발목, 딱 오른쪽입니다. 딱 오른쪽 발목을 분지러 주옵소서. 일주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작전 기도를 드렸어요. 제가 일주일 동안 작전 기도를 할 때 하나님 헌금 훔쳐간 놈 오른쪽 발목 분지러 주옵소서. 이게 얼마나 한심한 기도였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한심한 기도 가운데도 그래도 이놈을 하여튼 색출해서 벌을 받게끔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에게 죄를 지은 건 용서할 수 있습니다만 감히 이것이 어디 하나님의 돈에 손을 대느냐, 너무 이게 의로운 분노가 나가지고 일주일간 기도를 했는데, 제가 정 목사님 그때 당시 제가 군대 동기였으니까 딱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딱 일주일 작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오른쪽 발목 분지러뜨려 달라고 작전 기도를 하고 있다. 월요일 날, 약속의 날은 월요일 날이니 월요일 날 어떻게 역사가 나타나는지 한번 두고 보자. 제가 이제 선포를 했어요. 속으로 갖고 있지 않고 선포했다고요. 월요일 날 아침 딱 섰는데 제가 제 주변에 한 7, 80명 우리 포대원들이 있었습니다. 둘러봤는데 아무도 발에 기부수를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내 기도의 약발이 약했나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순간 저기서 터벅터벅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딱 고개를 돌려봤더니 우리 포대 행정관이 목발을 짚고 걸어오는데, 그 순간 발목을 제일 먼저 봤더니 딱 오른쪽 발목이 분재로 섰습니다. 증인이에요, 우리 정 목사님의. 제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가 얼마나 두려운지를 압니다. 저는 이 기도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주의 종들에게 무기가 된다는 걸 알아요. 누군가 맘먹고 이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실 수 있다는 이 기도가 굉장히 무서운 것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올 때 절대 아무리 어떤 성도가 속을 쎄어도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한 적이 없지만,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기도의 능력이 이처럼 크고 대단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하면 다니엘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다니엘이 3절에 보면은 그가 기도했던 게 3가지로 나옵니다. 첫째, 금식했다. 두 번째, 베옷을 입었다. 세 번째, 재를 뒤집어 썼다. 이 다니엘의 태도가 3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첫째로 금식했더라, 두 번째로 베옷을 입었더라, 세 번째로 재를 뒤집어 썼더라. 여러분, 우리가 밥 한 끼 굶는다고 세상이 바뀌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실 일주일을 굶어서 금식 기도했다고 세상이 바뀌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냥 어떤 상식과 과학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냥 할 말이 없어요. 내가 밥을 일주일을 굶든 40일을 굶든 세상은 바뀌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다니엘이 베옷을 입었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지금 자아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베옷은 사람이 죽었을 때 입는 옷이에요. 나는 지금 나의 육적인 상태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이 죄를 뒤집어 썼다고 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느 때 죄를 뒤집어 썼냐면, 집안에 큰 화가 닥쳤을 때 욥이 죄를 뒤집어 썼잖아요. 집안이 무너져가지고 10명 자식들이 다 죽어나가고 죄를 뒤집어 썼잖아요. 다니엘이 지금 죄를 뒤집어 썼다는 것은 나라가 뺏겨서 큰 환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런 표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영적인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숨어져 있습니다.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아십니까? 내가 죽었을 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왜 금식을 할까요? 여러분, 금식하면 우리 육신의 속성이 줄어듭니다. 대신에 뭐가 살아나는지 아십니까? 우리 영성이 살아나요. 금식해보세요. 여러분의 얼굴이 어떻게 바뀌는가? 여러분의 얼굴이 환하게 바뀐다고요. 금식하는데 얼굴이 환하게 바뀌는 이유는 우리 속에 있는 이런 탐심, 교만, 고집 이런 게 금식함으로 벗겨지게 되고 밥은 굶는데 얼굴은 더 밝아져요. 왜 그럴까요?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사람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것은 자기의 자아를 죽였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 기도 응답을 받느냐? 내 자아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날 때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그 교훈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마귀도 지금 깨어서 엄청난 역사를 지금 실제 이 시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도 베드로는 영적으로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어느 날 영안이 열려서 마귀의 행태를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 마귀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우는 사자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는 사자가 이게 영어로 말하면 이렇게 슬퍼서 우는 weeping lion이 아니고 여러분, 포효하는, 먹이를 앞들고 삼키고 싶어하는 roaring lion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안이 열려 사단을 보니 먹이를 삼키려고 눈을 부릅뜨고 굶주려 있는 이런 굶주린 사자의 모습이 바로 악한 마귀의 모습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 이유는 여러 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지만 육적인 눈은 떴어도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으니까 이 세상의 악한 사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도무지 보지를 못하니까 영적 감각이 무뎌져서 교회가 무너지고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사단이 지금 이렇게 횡행하고 있는 이 사회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가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이 시대에 부는 악한 영적인 바람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참 이 정치적인 일이라 진짜 참 말씀을 드리기 어렵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많은 계시를 주세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보수도 계시고 또 진보 쪽에 계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게 참 강대상에서 선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제가 받는 계시가 맞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 정치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 이 나라의 정치적인 상황이 얼마나 큰 위기에 처해 있는지를 정말로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은 지금 이 시대에 목 놓아 울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 정치가 여러분 왜 가장 중요한 원리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정치인들 많이 욕하지만 이 정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다 정치를 하려고 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정치는 최종적인 선택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법을 입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내가 마음먹은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자리가 정치 자리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무조건 욕해서는 안 되고 진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정치인들 잘못 뽑으면 나라는 정말로 완전히 이상한 데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국회에서 추진하는 이 차별금지법 여러분 통과되면 정말 이제 이 사회는 동성애자들이 이제 목 놓아 판치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저는 제가 말했을 때 뭐 동성애자들이 인권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동성애자들 인권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들의 생명도 생명이에요. 근데 그네들의 주장만 100% 옳다고 주장하는 사회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게 여러분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네들이 속상하게 만들면, 그네들을 차별하면 그냥 뭐 사업주건 누구건 벌금 매기고 심지어는 감옥에 보낼 수 있는 이런 법으로 가려고 하는 게 지금 차별금지법이라고요. 이런 법을 통과시키는 자들이 정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 그냥 가만히 냅뒀다간 대한민국 도대체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배후에 여러분 그냥 정치인들이 선택을 하는 것 같지만 이런 배후에 반드시 뭐가 있다. 악한 영의 배후의 세력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다니엘이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철주야 목 놓아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온지 압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가는 도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서의 10장에 보니까 이 다니엘에게 주려고 하는 이 응답을 가지러 갔던 가브리엘이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바사 국군, 즉 바사는 당시에 이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인데 바사의 국군, 즉 영적으로 보면 페르시아 배후에 있는 악령이 얼마나 센지 가브리엘 천사를 21일 동안 다니엘에게 못 오게 막았다라는 말씀이 다니엘서 10장에 나옵니다. 다니엘은 가장 총명했던 사람인데 헛것을 봐서 그런 것일까요? 가장 총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준 계시를 깨달아 알았고, 아하, 이 모든 것 배후에, 이 나라의 흥망성쇠의 배후에 악한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 기도해야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꿈과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잠깐 제가 이 화면을 준비한 게 있는데 여러분 이 화면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화면이 어딘지 아십니까? 너무나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시죠? 이게 우리 능력교회가 제일 처음 2007년도에 세웠던 덕은동 처소가 있었던 첫 개척지, 여기가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 첫 번째 성전의 자리입니다. 믿겨지지가 않으시죠? 저게 우리 2007년도,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예배드렸던 자리예요. 저 자리가 입구, 겉에서 봤던 모습, 내부 성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시작했던 교회였습니다. 이제 너무 지나고 나니까 이게 현실 감각이 떨어져가지고 저게 진짜 우리 교회 맞는가 싶지만 여러분 우리가 2007년도에 저 교회에서 시작을 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능력교회에 처음 시작을 했을 때 우리가 비록 저렇게 시작을 했지만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계시는 너무나도 크고 놀라웠습니다. 저런 교회에 지금 교회 개척을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능력교회를 어떤 교회로 세우신다고요? 대한민국의 성령운동을 주도할 성령운동의 센터로 세우시겠다. 지금이야 좀 좋아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으니까 아멘 할 수 있지만 저런 교회에서 시작을 했을 때는 진짜 여러분 아멘 안 나왔습니다. 저도 아멘 안 나왔어요. 그냥 맨날 기도했던 게 하나님 제발 우리 덕은동만 좀 뜨게 해주세요. 이게 제 기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다니엘에게 주셨던 큰 축복이 뭐냐면 500년 후에 있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을 미리 봤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앞으로 있을 우리의 꿈과 비전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꿈과 비전이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어는 꿈과 비전이라고 하는, 꿈과 환상이라고 하는 언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 시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면 아마 저렇게 시작을 했다가 못 믿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 흩어져 버렸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국은 누가 승리하느냐면 끝까지 믿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정말 말씀드립니다. 우리 능력교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욱더 크고 원대한 계획을 여러분 진짜 가지고 계시다고요. 또 서목사 또 허풍 떤다고 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고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개인적으로 저에게 부흥사의 꿈을 주셨어요. 오늘 참빛 기도원을 갔더니
제가 헌금 봉투를 냈더니 서충원 목사 이분은 딱 하나님 앞에 부흥사로 쓰임 받겠구만. 이분은 딱 부흥사가 되실 거라고. 제가 그래서 그 종이 쪽지에 부흥사 쪽으로 은사가 보입니다. 그게 진짜 종이에 써 있다고요. 우리 같이 가셨던 우리 주의 종들 다 보셨을 텐데, 지금은 뭐 물론 항상 많이 모자르고 부족하지만 저는 항상 무엇보다도 저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계획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그리고 밀고 나가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약하지만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권세는 너무나도 크시오니 주님 저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능력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꿈과 비전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